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17절로 1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광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백성들 사이에 지도자를 세우고 재판을 맡기면서 어떻게 공의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라는 복음적인 도전입니다. 첫째, 본문 17절 상반절에서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재판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가장 먼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재판의 권위와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재판관은 단지 그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자기 땅과 소유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툼과 송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의 이기심과 편견으로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릴 위험을 경고하며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둘째, 본문 17절 하반절에서는 외모, 귀천,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공의에 대한 실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실천에 있어서는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모세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명령합니다. 먼저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력이나 배경 등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현혹되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천을 차별 없이 들으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권력 있는 자든지 약한 자든지 모든 사람의 주장을 동일한 무게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영향력에 굴복하여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명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을 향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와 귀천을 보지 않으셨고 죄인과 병든 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차별과 불공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 자리입니다. 셋째,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과 18절에서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내게로 돌리라는 지혜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럴 때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위임된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명령은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권위와 지혜를 가진 지도자 모세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세는 궁극적인 중보자로서 그 시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바로 궁극적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참된 지혜와 결단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송사,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18절은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라고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적인 공의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에서 나의 유익이나 인간적인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모와 귀천을 차별 없이 대하고 세상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 안팎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공평과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적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땅에 임하도록 힘써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공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재판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판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송사를 궁극적인 재판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